지난 여름 7월 달에 북한 압록강 유역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피해로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사망했거나 실종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오스입니다. To the Jews.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군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저자는 당시 믿는 유대인들이 박해와 또 거짓 교훈이라는 거센 물결 때문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여기서 제시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었죠. 그 1세기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았죠.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과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라는 거센 물결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가 너무 커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자, 이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흐름을 막고자 펜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에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옛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유대인들 그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는 구약성경 여러 차례 걸쳐서 나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죠. 패스오버. 그래서 이날이 패스오버, 유월절로 기념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유월절날 오셔서 희생 제물 되심으로 그 의미가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희생 양으로 피 흘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성막에서 이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당하심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계시들은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죠. 그러므로 구약의 여러 계시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의 최종적인 계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상속자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할 때 히브리 고엘이라는 단어 있죠. 리디머, 고엘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 고엘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역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카라크테르입니다. 카라크테르, 캐릭터죠. 캐릭터 영어로. 고대 헬라어에서 이 카라크테르는 스탬프를 사용해서 동전을 찍어내는 것, 동전에 남긴 정확한 자국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찍어낸 그러한 인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볼 수,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세기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주목한다면 그들은 현재의 고난과 박해 때문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의 전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것은 자신을 섬기는 그들을 그냥 무조건 잘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논리로 신앙에서 떠내려가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만인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그러한 선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그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큰 구원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제쳐두고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며 또 관심을 쏟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뭘 해야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큰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이신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붙들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오스 기니스가 서구 세계, 기독교가 근간인 서구 세계를 몰락시킨 세 가지 물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레드 웨이브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한 막시즘이란 물결이죠. 공산 사회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블랙 웨이브입니다. 이것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시작된 급진적 이슬람주의의 물결입니다. 세 번째는 레인보우 웨이브입니다.
이는 LGBTQ 레볼루션, 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혁명의 그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빌헬름 라이히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문명을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주요 적이 있다. 하나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3세 때부터 그 아동을 위한 성교육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가족과 교회의 권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혁명이 일어나면 교회와 가족은 해체되거나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란인 것입니다. 이상의 이 세 가지 물결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서구 세계를 이미 점령했고 지금도 점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홍수 역시 이 세 가지 물결입니다. 그 중에 성혁명의 물결이 지금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38개국의 OECD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 가운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동성혼 합법화가 되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이 유일합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현상은 교회가 쇠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사생자의 비율이 폭증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설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이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성평등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러한 성혁명의 물결을 막기 위해 10월 27일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 그 광화문 거리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집회가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우리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한 모임을 내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세상은 결코 그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신의 시대, 종교 다원주의의 이러한 홍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